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율법의 행위, 믿음보다는 율법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바로 이 문제에 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형편을 보면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장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그들이 마귀의 깸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거나 마귀의 깸에 넘어갈도록 그렇게 방치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폐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은 멸망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 가서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먼저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이지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의 창조하신 피조의 모든 세계에 대하여 어떻게 처분할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용할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절대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잘났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밑에 기저에 깔린 가장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에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십니다. 에서는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내면에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사정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런 설명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더 이상 설명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는 일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 얼굴이 괜찮잖아요. 제 앞에 많은 여러 여자분들이 지나갔고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가서는 저희 지금 아내에게 마음이 꽂혀버렸는데 왜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물으면 대답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때는 그게 마음에 갔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의 구원도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은 모두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다 모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모두 처한 그런 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중 몇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만을 구원하시느냐? 그들만 왜 선택하셨냐? 그렇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원래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의 일부를 구원하였다고 하여 불공정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몇 사람을 구원하셨던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처음에는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이방인들과 같이 어그러진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보면 믿음의 가문인 아브라함의 가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에 속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림을 받는 사람은 버림을 받을 만한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늘 먼저입니다. 만일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푼다면 그건 자기의 공로이지 은혜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9장 18절에서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악한 짓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주에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바로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는 결과적으로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사람의 책임을 다루는 아주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도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교리에 대해서 어렵다, 머리 아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 놓아야 신앙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9장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1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한다면 19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사람을 허물하시는가?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다 결정해 버리신다면 인간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사도는 먼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어떻게 지음받은 물건이 지음분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그런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니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감히 사람 주제에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느냐 그건 너무나도 불경스러운 짓이다. 그런 질문 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기 언뜻 보면 사도는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말라고 입을 막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뜻은 질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기독교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종교이고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가지는 의문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변론하자. 토론하자는 거죠. 토론해보자.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토론해보자. 토론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질문을 유도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신다. 본문에서 사도가 감히 질문하지 말라는 것은 진리를 알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단지 질문하기 위한 질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초신자들이 특히 선택과 예정의 교리 이것을 접하면 당황스럽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면 나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라면 초신자라면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도는 그런 질문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공부하였고 이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확신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계속하면서 신앙의 초보에만 머무르면 꾸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믿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 이제는 이런 교리에 숙달하여 더 깊은 경지에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얕은 물가에서 신앙의 초보에만 머물면서 이런 질문을 계속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유도계에 대해서 이미 깊이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도는 21절 이하에서 상세하게 답하고 있는데 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21절 토기장이 같이 너 간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근원이 없느냐. 21절에서는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토기장의 비유는 예레미야서 18장에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하여 자기들이 잘못은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에게 처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엄한 처벌을 받습니까? 그렇게 계속 불평불만만 해야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답답하신 하나님은 선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너 토기장의 집에 가서 좀 배워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갔습니다. 토기장이는 지는 간덩어리를 떼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고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예 뭉개버립니다. 그것을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같은 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것을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는 국을 담는 것. 국을 담는 것은 귀한 그릇이죠. 얼마나 보석을 담는 것보다 더 국이 더 국 담는 그릇이 밥 담는 것, 국 담는 그릇이 더 중요한 거지요. 우리의 신체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참 귀한 그릇입니다. 또 다른 흙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똥과 오줌을 담는 요강을 만듭니다. 흙으로 국 담는 그릇을 만들든 요강을 만들든 그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흙이 토기장에게 감히 왜 나를 요강단지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항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흙을 가지고 어떤 토기를 만들 것인지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의 권한입니다. 흙이 감히 따질 일이 아니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피조물에 대하여 피조물을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어떤 지위를 주실 것인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릴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분하시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주십니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감히 피조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왜 이러시냐 그렇게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행위입니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려고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배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에 두 종류의 그릇이 나오지요. 하나는 22절 무슨 그릇? 확 따라해 줘야지 신이 나서 또 하는데 진도 나가는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 23절 하나는 긍휼의 그릇 하나는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 같은 용기에 진노를 담을지 긍휼을 담을지 이건 누구의 권한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릇이 감히 대들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감히 대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이집트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군대가 어떻게 되었지요? 모두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처음에 불순종할 때 당장 바로왕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왕을 죽여버리고 당장 첫 재앙을 내리고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바로왕을 죽여버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계속하여 바로왕에 대하여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이 진노를 당하여 마땅한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신다. 관용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왔을 때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오래 참았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왔을 때 아무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이 넘치는 것이라요. 악이 흘러 넘치는 것이라요. 너무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지금은 참으시지만 반드시 그 악을 처단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북한 김정은 집단은 정말 악한 집단이죠. 지난주에는 남쪽에 풍선을 띄워 오늘도 그렇다고 해도요, 오물을 보내었습니다. 이게 어디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어떻게 보낼 것이 없어서 오물을 보내요? 참, 왜 하나님이 이런 나쁜 집단을 처단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참 가슴이 터질 일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강제 노동에 고생하고 신앙의 자유가 없고 사람 대접 못 받는 저 주민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 저 악의 세력이 몇 년입니까? 지금 70년이 넘었죠? 1945년부터니까. 80년이 다 돼가. 조금 있으면 80년이 돼. 이렇게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저 세력이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을 처단하십니다. 욥기 21장 30절에서는 악인은 제 나라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니라. 악인은 어떻게 해요? 제 나라의 날을 위하여 남겨두고 심판의 날을 위하여 남겨두셨다. 악인은 이 세상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심판 날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장식하는 도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정은과 같은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활기를 친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를 담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집트보다도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벗어나고서는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한 것도 모자라서 시도 때도 없이 불평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날이 뜨겁다. 날이 춥다. 여러 불평들을 쏟아놓았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이집트보다도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왜 이집트는 미워하고 이스라엘은 사랑하는지 우리로서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하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그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점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늘 그 주권을 공의롭게 행사한다는 겁니다. 공의롭게 행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질상 차마 불의를 하지 못하고 늘 공정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절대 주권을 가지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절대 주권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지옥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스럽기 때문에 그 절대 주권을 언제나 공의롭게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세상의 독재자의 차이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십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환난을 당하지만 끝내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받는 환난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받는 환난은 장차 베푸실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릇이 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자비와 능력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그릇이 되지만 반면에 악인의 번성함, 하나님이 악인을 번성하고 그것을 참으시는 것은 나중에 심판날에 하나님의 공의를 장식하는 분노의 그릇이 될 뿐입니다.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진노를 부으실지,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실지,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건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과 동등하게 취급받는데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만이 선민인데 어떻게 그들을 이방인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그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하게 취급하신다는 것은 내 말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 그러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이 되죠. 26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6절은 호세아서 2장 23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멜은 음란한 그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자식을 낳고서도 다시 엄난하고 방탕한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고멜을 찾아와서 집에 맞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멜을 창녀로 팔려간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사들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말 잘 안 듣는 자식에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호적에 파버리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처럼 그렇게 해석하여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너희가 해석을 잘못하였다. 눈을 부릅뜨고 이 말씀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범위를 과감하게 넓혀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 아니,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 유대인을 선택하시는데 이제 그 자비를 확장해서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시느니라. 호시아의 말씀만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니까 다시 그들이 좋아하는 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10장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긋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은 쫓겨나고 맙니다. 이건 참 무서운 일이죠. 지금 그들은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수가 많다. 우리가 이렇게 많으니 우리에게는 멸망당할 일이, 우리는 패망할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끝내는 망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남은 자만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였고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였습니다. 그 후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칙령을 발표하였을 때 고향에 돌아간 사람은 겨우 5만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페르시아 제국과 여러 제국에 살던 유대인의 수가 무려 수백만 명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돌아간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고작 5만 명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것을 바라보고 남은 자만이 돌아갈 것이다. 남은 자만이 고향으로 갈 수 있다.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겨우 남은 자만이 수백만 명 중에서 남은 자가 몇만 명이래요? 5만 명. 이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었지만 그 수백만 명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누가 차지한다고요?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구원의 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베어져 나간 자리에,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불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불평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약속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베어내고 그 대신 왜 이방인을 차지하는 겁니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9절은 이것에 대한 사도의 답변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따진다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그들을 남겨두셨어요? 안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다 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방인들이 베어져 나간 유대인들이 자리를 차지하였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무엇을 남겨두었다고요?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 그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사도의 답변입니다.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제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기 위하여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들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자랑하기만 하였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장식하는 데 썼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에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는 역사적인 스토리,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은요, 힘이 세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당시 문화를 점령하던 것은 누구입니까? 무슨 문화? 헬라 문화. 로마의 군사력과 헬라의 세속 문화를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다 덮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 보니까 유대 종교의 탁월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헬라인들이 믿었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다신교. 그 헬라인들이 기랍에 뭐라 그러죠? 기랍에 신화 이야기 다신교 신앙이에요. 만신전, 판테온은 만신전. 다신교 신앙이에요. 너무 남잡해. 그 신들은 너무나도 남잡해. 인간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 남잡한, 이 신들은 결국 지어낸 이야기야. 지어낸 이야기. 그건 헬라인들도 다 알아요. 이건, 이 신화 이야기는 지어낸 신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성전에 가서 보니까 거기 성전에 신이 있어 없어요? 없어. 유대인들이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형상을 만들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에 깜빡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야, 그렇지. 이 세상 만물이 이렇게 질서 있게 유지되는 것은 거기에 무슨 분명한 법칙이 있을 것 같았는데
법칙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기들은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여러 철학자들이 설명하고자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와서 보니까 그 법칙을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유대 종교 앞에 다 기죽어 버린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쉽게 복음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반면에 이방인은 율법이 없었지만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이스라엘이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 스스로 자기 걸림돌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걸림돌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나중에 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율법은 원래 좋은 것이죠. 그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지키도 못할 율법을 왜 주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율법을 공부함으로써 자기 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나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비참한 상황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늘 무슨 찬송을 계속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금만 잘나면요 이런 찬송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어. 복 이 찬송하기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비참한 죄인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수는 망해버릴 것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과거에도 그렇듯이 현재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역사의 미래는 남은 자 어깨 위에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토기장에 비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토기장이와 같은 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을 빚어내듯 하나님은 피조물을 자기 마음의 뜻에 따라서 다스릴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십니다.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시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도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입니까? 또 그와는 반대로 멸망되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믿음의 자리에서 밀어내어 버리시고 구원에서 탈락하게 만드십니까?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남은 자라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교리. 여러분, 이 남은 자라.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됩니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남은 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 솎아낼 때 떨려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몸부림쳐야 됩니다. 체질하는데 떨려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떨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사람이라는 것은 탈락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탈락된 사람을 제외하고 남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남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남은 사람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힘을 내야 합니다.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간다고 해서 남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시대의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시대의 조리를 거슬러 올라가야 남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은 사람이 다 시대의 조리에 휩쓸려가면 다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이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거 대답이 없네.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시대의 조류가 있어요. 이 시대의 조류는, 세상의 시대의 조류는요, 언제나 복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복음에 거슬리는 이 시대의 조류에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한다.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였을 때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시대의 조류에 떠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옛날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신들 간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게 졌습니까? 그것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어갖고 그 떠내려간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들의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험한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기를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끌려가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풀무불 속에 죽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끈짐을 받습니다. 단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높이 씌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까?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그릇? 긍휼의 그릇이다. 긍휼의 그릇은요, 시련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시련을 받지만 시련이 끝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높이십니다. 반면에 진노의 그릇은 이 세상에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심판날에 중한 심판을 받을 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김정은을 심판하실 때 내가 너에게 그런 많은 권한을 주고 그런 많은 권세를 주었는데 너는 늘 배를 불리고 너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구나. 그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현재의 잘됨은 나중에 심판날에 심판의 재앙을 삭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전략.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잘 살수록 심판날에 두려움이 얼마나 심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하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목숨 걸고 믿어야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도전하는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반면에 교회는 이런 악의 세력에 밀려가서 힘을 잃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 지도자조차도 이런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젯밤에도 참 안타까운 어느 성도님이 안타까운 이야기로 합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최대의 교단의 교단장이 이상한 짓을 해서 장로님들이 열받아가지고 모텔에 쳐들어갔대요. 모텔에 쳐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게 무상한 권사님하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목사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한참 얘기해. 그만해라. 나도 듣기 싫다. 나도 듣기 싫어. 그런 사람, 나도 시험 드니까 그만해라. 아니, 이 목사들, 이 목사들도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세상에 휩쓸려 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베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선택과 예정의 교리는 남은 자를 위한 격려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실망하고 낙담이 되느냐.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예정하고 선택하였다. 너는 반드시 이기게 예정되어 있다. 여러분, 교회는 비실비실 거리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정되어 있다고요? 반드시 이기도록 예정되어 있다. 너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니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힘을 내어 이겨나가라. 사도는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 남은 자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 지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자의 교리에 대하여, 남은 자의 진리에 대하여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휩쓸려 가려는 세상의 조류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사도들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 목숨을 다하여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